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답답한 것은 겸손과 믿음을 가질 때 해결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답답한 것은 그게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겸손과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답니다. 부부가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남편이 아내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 그거는 하지 말라는 일. 집에 있을 때는 사이가 좋은 부부,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운전석에 앉으면 100% 싸운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운전을 하고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갑니다. 차가 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 브레이크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겠어요, 세게 밟겠어요? 막 브레이크 막 이러니까 브레이크를 세게 확 밟는 거야. 차가 그냥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말합니다. 어휴, 부드럽게 밟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남편이 부드럽게 밟아야지, 정말 답답하네. 그러면 아내가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밟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목소리 크게 브레이크 하는 바람에 내가 놀래가지고 세게 밟은 거 아니야. 아유, 나 당신이랑 운전 배우면 숨 막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운전이 끝났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운전하자고 난 피곤하니까 오늘은 당신이 쌀 씻어가지고 밥 좀 앉혀봐. 그래도 남편이 쌀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지. 좀 전에 별로 사이 안 좋은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거 물을 얼마큼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그것도 몰라? 지금 수십 년을 밥 먹고 살았으면서 그 물 붓는 거, 물을 얼마큼 맞추는 건지도 몰라? 정말 답답하네.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자기가 물을 마셔서 밥을 안 챙기고. 이런 일들은 사실 운전 가르쳐주고 쌀 씻어서 물 맞춰서 밥 안 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못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답답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래서 그 답답함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를 써보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그럴 때만큼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해결자이신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그 답답한 모든 것을 맡기면 가장 현명한 삶이 될 것이다.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든 이렇게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느냐 하면
몸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인생이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 답답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맹인이,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냐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아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붙어가지고 쫓아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앉아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두 맹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저는 지금 3번 말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자마자 환한 빛이 그들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고침받았지만 그것을 결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일들을 온통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며 분명한 말씀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틀에 박힌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두 맹인은 자신들이 해결받아야 할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이 그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보신 후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에 박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답답한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삶의 답답함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인생에 답답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빛을 비추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낙심하는 일, 마음이 상하는 일,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은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함입니다. 가정,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답답하세요? 저도 보면 가끔 우리 가정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 자녀들 마음 푹 놓고 지내실 수 있어요?
그때 보니까 90 넘은 노모가 60 넘은 아들이 어디 밖에 나가니까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게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 60 먹고 70 먹어도 어린이야, 어린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있어. 직장은 어떠세요? 우리 집에 누구도 이직하려고 이제 직장을 한번 옮겨볼까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딸도 있는데, 참 그런 직장을 생각할 때 그거 역시 술술 안 돼. 정말 신경 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조건 봐야 되고 참 답답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역시 사람을 이렇게 월급을 주고 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식당 하시는 분들도 보면 에라 내가 주방 가서 일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농사는 어떠세요? 농사는 작년에 잘 됐다고 올해 또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도 늘 그 답답함이 사실 있습니다. 소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답답함을 결국에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단 어떤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과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대.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겸손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 어떤 답답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삶의 답답함, 인생의 답답한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맹인은 앞날이 뻔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눈만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눈 뜬 거 소문내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문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고치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가서 고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집 안에 가서 고치신 겁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의 말을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긴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 만약에 요즘 시대에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전도가 잘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과거나 현재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침을 원하지만,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침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 뜬 거, 고침받은 거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매우 거대한 분인데 내가 경험한 예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님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일에 눈을 뜬 사람이 있어,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믿음이 좋겠지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으니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그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고침받고 경험한 것을 굳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고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경험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사건이나 기적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기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기적의 능력, 그거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내가 경험한 그 기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것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이런 거는 뒤로 제껴놓고 내가 경험한 기적적인 것만을 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경험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전부를 담고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답답한 인생에 참빛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인생, 답답한 일생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농사 짓는 거,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온통 답답한 것들 뿐입니다. 이 답답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왜 치고받고 싸웁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답답함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겸손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답한 눈에 빛을 주셨고 그들의 답답한 인생에 빛을 주셨고 그들에게 새 삶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25살 먹은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 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어린이 교회 교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10여 명 되는 교사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임하고 첫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 네가 네 개의 밭이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마쳤어요.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던 장로님이, 교장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전도사님 이리 와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갔어요. 지금 설교하신 내용 틀렸잖아요. 지금 설교하신 그 내용이 전혀 틀리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선생님들이 다 있어. 아이들이 다 있어.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첫날인데, 부임한 지 첫날인데 교사들이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겠구나. 아이들이 나를 어쩌면 쉽게 볼 수도 있겠구나. 여러 생각이 들었을 때 전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에게 말하고 싶었어. 장로님, 뭐가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전사님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무시당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댁에 혹시 주석 있으세요?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주석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지요. 주석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막 열심히 보나 봐.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장로님 댁에 가셔서 그 오늘 설교한 본문에 대한 주석을 한번 잘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전사님도 말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보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물론 이제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났어. 그런데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이제 서먹서먹하겠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을 때 옛날 교회는 우리 옆에 문이 있죠. 저 앞에 있잖아. 저기서 전도사님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장로님이 이 앞에 있다가 막 달려가더니 전도사님한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그 장로님이 한 45쯤 됐을 때야. 한 45세쯤 됐을 때. 근데 그 전도사님 25살. 전 인사를 꼭 하면서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교사들 아이들이 다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장로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전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맞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교사들의 얼굴이 환해지. 그리고 전사님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 장로님이 교장으로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학교 교사였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그 전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5년 정도 있는 동안에 교회에 엄청난 아이들의 부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행복한 어린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잠깐의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얼마 못 가서 그 교회 사임하고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그 순간의 답답함을 참았을 때 그 답답하잖아.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 답답함이 난 지금도 느껴져.
그 답답함을 잘 참았기 때문에 장로님도 겸손해지시고 모든 교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답답한 삶을 살던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은 기적, 치유, 그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들의 답답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빛이 비추는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답답한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가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과 믿음을 가지셔서 답답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